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만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가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에는 온 가족이 대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행기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행렬이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뭐가 끼입니까? 누가 이제 대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목을 잡으려고 하죠.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객군들한테 식당,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 음식을 파는 사람, 또는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룡포에 여기 위치 좋은 데는 여름에 펜션이 하룻밤에 30만 원이에요. 그날 갔던 사람은 바가지 서 있는 것 같지만 1년 중에 공치는 날 많은데 대목인 날은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6월절 날은 다들 대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양을 잡아드리면서 6월절 행사를 치르러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경건해지고 숙연해질 때 또 한 사람 대목을 잡을 사람이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리고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각박한 세상 살면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심이 극대화될 때 그때 이웃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의 한 소경도 이때가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좀 더 더럽히고 깜탱도 좀 묻히고 그리고는 가장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서 구걸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2푼 주십시오. 카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에게 사람들이 막 떼거지락 막 몰려오니까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 많이 지나가니까 이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이때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심을 가지고서 성전으로 순례하는데 여보시오 사람들이여 성전으로 순례하기 전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구슬픈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 부를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동전이나 받으면 되는 거고 구걸이나 하면 되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호함을 치려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변에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무시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톤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 좋으셨겠죠? 자, 그럴 때에 주님이 그를 불러서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그와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대목을 볼 마음이 없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 대목 때에 한몫 단단히 챙겨서 또 다른 비수기 때 그렇게 살아갈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52주를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여리고가 예수님의 목적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이 시각장애인의 다급한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세웠고 주님과 그와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리 속에 섞인 신앙생활을 그만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남들이 가니까 옷 차려입고 교회 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졸업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과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별다른 혜택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군중심리에 그냥 왕 몰려다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축복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길들이 그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주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새로운 고비들 속에 새길을 찾아내는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에게는 새로운 길들이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목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목재소에서 나무를 잘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제재소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나이 40대. 여러분, 나이 40대 돈 제일 많이 쓰일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 제일 많이 쓰일 때에 갑자기 회사에 잘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회고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고됐으니까 다른 직장 찾아나가고 그냥 내 왜 잘랐냐고 항의하게 바쁜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묻기 시작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할리데이 인을 창시한 캐몬드 윌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의미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그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의 장로님 중에 손방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아이가 제가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걔를 가르쳤어요. 걔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OM 선교의 배를 타고서 천저지를 돌아다닙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가면 후원해주는 교회도 있지만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OM 배를 타고 나니까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누가 다 후원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다 후원해야 돼요. 속된 말로 부모님 등골 빼먹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있는데, 경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경은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지인생을 살 것 같더니 갑자기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이 두 딸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이 모이지를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새벽에 늘 기도하러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도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돈 때문에 그냥 악에 바쳤던지 그날은 무단히 그렇게 기도가 나온 겁니다. 11조 100만 원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두 딸아이한테 OM 선교사 배 탄다고 돈 보내주고, 사위가 전사생활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니까 사위 밑에 그 고생하는 딸 때문에 여기 돈 보내고 저기 돈 보내고 나니까 돈이 오그라드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11조 100만 원 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참 이상하다. 11조 100만 원 하려면 1000만 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가정이나 남편 하는 일들을 봐서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요, 2주간 있다가 남편 되는 장로님이 남선 점검소에 다녔는데 남선 점검소에서 구조조정 나간 겁니다.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 딸아이 둘이는 지금 목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주의 일을 걷고 있는데 그게 돈 벌어야 줄 것이 그렇게 많은데 11조 100만 원 하게 해달라 했더니 회사를 자르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열이 꽂혀가지고 막 시험에 듭니다. 근데 여준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무다히 11조 100만 원 기도하게 했겠습니까? 11조 100만 원 하면 월급제의 해갖고는 안 되니까 사업을 하게 하겠지. 그래가지고는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장로님이 사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처음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남선 정금소 전에 있었던 그 남선 정금소 뭔지 아시죠? 냄비 파는데요. 그 냄비 샤시, 이게 샤시도 하고 냄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샤시가 하이샤시가 나오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잘린 거였거든요.
알루미늄 냄비 후라이팬 들고서 전국에 다니면서 팔러 다니 왜 판하고 있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에게 정말 사업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정말 10,000,000원씩을 좋아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의미 있는 만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못 열 문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오늘 이 소경거지만 이름이 바디메오, 다른 성경에는 본문에는 디메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이고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과 의미 있는 관계,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에 가듯이 교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끌려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전당도 가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여기 앉아있다고 전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의미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걸 주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가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지금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게 깊은 관계로 나가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돈 버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거지의 인생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돈이 의미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돈은 의미가 있어요. 이 거지에게도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거지에게도 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목을 잡아야 될 그때, 그러나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리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잘 못해요. 테니스 같은 거 잘 못해요. 배드민턴은 그냥 남들 치듯이 칠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배드민턴을 잘 치냐 하면은요, 신혜련 집사님이 배드민턴을 잘 치죠. 그죠? 자, 신혜련 집사님하고 배 집사님하고 만약에 자 안정문 구사님하고 안정문 구사님이 잘 뺐죠? 예? 안정문 구사님이 배드민턴을 칩니다. 안정문 구사님이 삑사리 치가지고 일로 픽 날아갑니다. 그럼 신혜련 집사님이 그걸 받아낼까요? 못 받아낼까요? 받아냅니다. 받아가지고 안정문 구사님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방향으로 톡 띄워줍니다. 그러면 계속 치다가 보면 그걸 랠리라고 그래요. 예? 이기려고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공을 던져주고 받아주고 던져주고 받아주고 랠리를 하다 보면은 안정문 목사님 이거 치는 실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구하는 것이 사실은 땅의 것이잖아요. 그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기도 속에 주님과 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랠리가 일어나면서 기도가 따라서 기도가 기도를 잘하게 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자기 누나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막 읽는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그분이 폐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분을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 어떻게 만나냐고 누나 친구한테 물으니까 기도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기도를 어찌 하는데요? 이러니까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누나 친구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따라가 예수님께 연불해라. 기도를 가르친 게 예수님께 연불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조희기 목사님이 뭐 다른 거 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 날 고쳐주면은 내가 당신을 전도하겠다고, 예수님 날 고쳐주면은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다고 막 서원 같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 중연보하듯이 주저리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고수시라니까요. 말하면 엉뚱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엉뚱한 기도를 해서 저쪽으로 툭 날아가는 공을 툭 쳐가지고 제 방향에 튕겨줍니다. 튕겨준 공을 또 다시 치면 또 이쪽에 툭 튑니다. 이쪽에서 튕겨줍니다. 그래서 점점 하다 보면 기도가 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교회 노래는 하나도 모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신라의 밤이여 이거 불렀다. 춤을 추면서 신라의 밤이여. 부모님이 보니까 미쳤어요. 제가 폐병에 걸려서 고생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아이고 아까운 아들 이래 읽는데 부모님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죽거든 우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말고 다음에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인생 잘 살아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쁨 중에서 신라의 달밤 부르면서 자기식의 찬송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더니 병이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한 따라서 기도가 이끌어갑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주님께 중연보라듯이 하시라니까. 예수님께 연보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연보합시다. 이분은 예수님께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연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연보하듯이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가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주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세상이 있어요. 따라서 교회도 다 믿을 사람 없다. 여러분 교회도 천사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무리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꾸짖어서 말하기를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쳐 기도하면 그래 기도해라 격려해 줘야 됩니까? 꾸짖어야 됩니까? 오숙구사님 꾸짖어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됩니까? 여기도 세상이 있다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도 세상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무리가 모인데도 여기도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제재를 하고 그렇게 절제를 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들을 뚫고 나가면서 이분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예수님 여기 와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갔으면 마치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따라서 무리가 아니고 주님과 만난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리가 아니고 주님을 만난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요, 그때부터는요, 자녀에게는 이미 권세가 와 있어요. 뭐가 와 있다고요? 권세가 와 있어요. 헬라어로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익수시아를 사용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권위예요. 경찰관 배지를 달았습니다. 경찰관 배지를 달고 지나가는 차가 차선 위반을 합니다. 호루라기를 삑 불면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경찰관이 힘이 있어서 섭니까? 권위 때문에 서는 겁니까? 그게 익수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 이미 권위가 와 있어요. 뭐가 와 있다고요? 권위가 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서 세상을 내가 명령해도 되고요,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간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방해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명령하고 깨트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면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행하다 보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 권세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권세가 따라합시다, 권능으로 바뀝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신분 안에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영적인 어떤 힘,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입니다. 뺏지만 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유도도 했습니다. 경찰관입니다. 뺏지만 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태권도도 했습니다. 달리기를 100m를 12초에 뜁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권세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마다 이 권세가 권능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삶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데서. 뭐 하는 데서요?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이제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딴 나라 얘기예요. 무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절에 가듯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라. 무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이 인격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허락하세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그분에게만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랠리를 하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젖어들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기회들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보석을 가공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보석 기술자가 되고 싶다라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젊은이가 보니까 보석을 가공하는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요. 자네 내일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오니까 이 젊은이에게 빛이 원석을 그에게 딱 지어주고서는 그대로 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빛이 원석을 지고 요리 쪼물다 저리 쪼물다 원석을 지고 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보석 세공을 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은 그 보석 세공하는 것을 보면서 빛이 원석을 만지고 쪼물다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 보이지만은 1시간, 2시간 만지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걸 하려고 지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것을 보면서 곁눈질로 보는 그 재미에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또 갔더니 그 원석을 또 지게 하고서는 그거 지고서 하루 종일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또 지고서 이렇게 쪼물딱 저렇게 쪼물딱 하면서 또 일하는 것을 봅니다. 하모나 내한테 저거 좀 가공하는 것을 가르쳐 줄란가?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서 나도 내 인생 발자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런데 기술은 안 가르치고 계속 원석을 지고서 쪼물딱 하면서 보냅니다. 이제는 이틀째 만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며칠째 만졌다고요? 안정문 권사님 며칠째 만졌다고요? 야, 이틀째. 아이고 잘하십니다.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 3일째 갔습니다. 3일째 갔더니 또 다른 원석을 하나, 빛의 원석을, 또 다른 원석을 지어주고서는 그거 집어서 쪼물딱 지고 만져봤습니다. 어제 도라고 다르니까 그것도 좀 만져보면서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 원석 지고 앉아서 그 사람 일하는 것만 이래 옆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돌 만지게 하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내심이 끝까지 갑니다. 내가 더 이상 안 해야지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3일째 끝나는 날 우리 점심 먹고 난 뒤에 이리 와봐라 하면서 다른 걸 하나 더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또 열심히 일해 나갑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걸 지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빛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말해요. 자네도 이제 드디어 원석과 돌멩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되었구만.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 기회를 줄 때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그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속에 난관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 난관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난관들이 주로 무슨 난관이냐 하면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예요. 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여기 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네? 저런 사람을 여러분 자세히 아십니까? 저한테 사람 냄새 납니다. 여러분 최정부 장로님과 고상희 장로님을 자세히 아십니까? 저 두 분에게 사람 냄새 납니다. 유옥식 교사님과 김문성 교사님을 자세히 아십니까? 이 두 분에게도 사람 냄새가 앵간히 납니다. 권영남 목사님 웃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이분을 자세히 아십니까? 이분에게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기 천사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여정 안에서
그게 없어야 하지만은 교회 안에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여러분들이 거친 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거친 돌 되지 맙시다.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긁어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긁어치지 말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듭시다. 그것 때문에 크게 부러졌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 구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에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틈나고는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 위에 있는 돌멩이가 그 거친 돌이 산에서 굴러내는 돌덩어리가 그냥 서로 부딪힙니다. 이쪽 모서리가 깨지고 저쪽 모서리가 깨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따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구르고 두 바퀴 구르고 돌끼리 부딪히니까 돌이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깨지고 저쪽 깨지고 이쪽 깨지고 저쪽 깨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이 중류를 지나고 하루쯤 내려오면 그 돌들이 깨어진 조각들은 아주 금사시 모래사장이 돼요. 깨어진 돌덩어리들은 몽골몽골한 몽돌이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거친 돌들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친 돌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일 부흥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 목사님 모셔갖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간정도 하고 오늘 우리 큰애가 내려와서 듀엣으로 아버지와 붕어빵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할 겁니다. 기타 쳐줄 거가? 기타 치면서 해준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는 저희 둘이 하고 말씀은 한 목사님이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은 또 함께 나누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좀 더 설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계기들 속에 그냥 또 흘러가면 여러분들은요 또 무리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무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다가 교회 가봤는데 뭐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 소리 합니다. 어디 가도 별거 없네? 그분들에게 교회 가도 별거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그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오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여정으로 그의 인생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인생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기회들은 아이쿠 지나가고 난 뒤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하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은요 때로는 돈 버는 기회이고요 때로는 인생에 이 남자 말고 딴 남자를 만나는 그런 기회일 수 있고요 이 여자 말고 딴 여자를 만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생을 살아가고 돈 좀 있는 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는 그의 영혼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고, 이 땅뿐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잡으면 돈 좀 더 있는 생을 사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몸 좀 건강해져서 아이고 좀 마실 다닐 때 좀 편하게 다니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축복의 열쇠를 잡는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는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은혜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소경이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오늘도 이 성회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절망한 것들에 대한 기회를 잡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회를 잡게 하옵시고, 무너진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는 기회를 잡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